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이고요. 여러분 화면에 성경가 있으면 처음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상상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굉장히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강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Joy Together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인들을 초청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추수의 결실과 그리고 수확의 기쁨을 같이 즐기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좀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애로점이 왜냐니까 초등학교부터 80 넘으신 분들까지 지금 3세대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고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불교에 심취해서 수계를 받고 막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맨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오늘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여러분 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는데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지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광야에 내몰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영화를 통해서나 좀 들어서나 익히 아는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랜 세월 살아오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가 청년의 때 살아가는 분도 있고 우리 한참 이렇게 성장하는 이 초등학교 학생 나이대가 있는데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햇볕만 쨍쨍 내리치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혹한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인생 가운데 점점 우리 인생이 기름져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생각지 못한 그늘이 있고요, 심한 갈증이 있어서
사막에서 발견하는 이 오아시스는 이 물을 생수 또는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는 이슬 한 방울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정말 이 이슬 한 방울도요, 정말 내 갈증 타는 이 혀에 한 방울의 이슬도 닿게 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이 황량한 광야에도 꽃이 피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길고요,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는 출애굽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게 했고 인도했고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또 새로운 광야를 내다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광야에 선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모세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선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의 어떤 인생과 한번 투영시켜서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은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 때문일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모르는 분 많지요? 야,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 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모세 영화를 보면 대단합니다. 자, 영화에서는 왕자였던 모세가 영웅으로 나옵니다. 당시에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람세스 왕과의 그 싸움을 아주 화려하게 이 영화에서는 조명했기 때문에 모세를 우리가 화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왕자였다는 것, 탁월한 전사였다고 하는 것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크냐, 누가 화려한가, 누가 과거에 정말 스펙을 대단히 갖고 있는가를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은요, 모세를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의 모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차기 대단한 권력자로 화려하게 지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도 광야였습니다. 한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40년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사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양을 쳤습니다. 양치는 일은요, 그렇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요, 양치는 직업이라고 하면 좀 하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목동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자, 모세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그런 명령 때문에 모든 사내 아이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는 때가 되면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낸 겁니다. 그때 이 애굽 공주가 이 모세를, 이 아기를, 갓난 아기를 양자로 삼아서 왕자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건짐을 받기는커녕 광야에 내팽개쳐진 존재로 보여집니다. 아무도 없고요, 광야에 버림받은 존재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의 그 강력한 권세를 누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로 보낸 또 다른 40년의 광야의 세월은 모세의 모든 야망과 욕망을 포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야망과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왕궁에서 있었던 그 욕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다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속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삶을 살아오시다 보면 절망의 속도는 항상 현실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법입니다. 여러분, 금자탑같이 공들여서 세운 것도 하루아침에 현실이 무너지는 속도는 참 빠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 압제로부터 이끌어낼 모세를 부르시는 콜링의 장면입니다.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 보면 3장 앞장인 2장 22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결혼하고 7년 만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첫 아이를 주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면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아프지 않을, 눈에 넣고 다녀도요, 항상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세가 아들을 첫 아이를 낳고 근데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나는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40년의 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 아들 이름에 녹여 놓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들에게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투영시킨 겁니다. 광야라는 절체절명의 장소와 그 시간 속에 던져진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인 모를 어떤 현상 가운데 던져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렇게 양을 치던 어느 날, 그날도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일컬어지는 호렙산 근처에 와서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에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끝이 없는 벌판이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 연기가 나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 구경 하는데 불 구경하러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좀 가까이 간 겁니다. 그것이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습니다. 안 탑니다.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떠올리고요. 그 불꽃, 이 장면을 보면 그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니, 지금 나타나고 계시니, 임재하시니, 그 장면을 보니 얼마나 장엄할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와,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광야의 떨기나무는요 정말 보잘기가 그저 없는 나무입니다. 화려하거나 크거나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요 높이가 1m도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풍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나무가 시원하게 높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잎사귀도 없고요, 꽃도 피우지 못하는 그저 앙상한 모습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 가련한 나무, 어찌 보면 그냥 건초더미에 불과한 나무입니다. 그렇게 불에 타고 말 것도 없는 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무를 연상하면서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붙들지 않으면 숨 쉴 수조차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절대자인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인 나를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떨기나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금방 타버리고 말 것이라 여겼던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학원 가야 하는데, 이 광야에 떨기나무 불 붙은 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광야에 내몰려서,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는 화려한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 현재를 살아갈 때 그게 못 따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지 않으면 모이면 만나면 한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라떼는 안 마십니다. 옛날 라떼는 말이야, 그거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죠?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혹시 아필라시나 바리스타가 계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라떼가 맛있기는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세 자신이 떨기나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나무에 불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점증적으로 닥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삽시간에 타버릴 떨기나무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버린 존재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울부짖은 겁니다.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를 왜 모세에게 부여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광경과 출애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차라리 죽은 떨기나무에 새순이 돋고 푸른 잎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시원하게 맺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천지가 진동하고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초라한 떨기나무 보여주시며 불이 타는 이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실까요? 가뜩이나 힘든 심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시는 분들이 초대해서 오셨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수예배 또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사정없이 태우고 삼켜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불장난 하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그렇게 불이 커질 줄 모르고 성냥을 가지고 친구들께 장난하다 불을 태워버린 경험 있으시지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정없이 태워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떨기나무가 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하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아무리 가련하고 버려진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왜 이제서야 부르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갑자기 설움이 복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이 회환과 후회스러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 원망을 어디다 풀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어렸을 때 또래 히브리 난자 아이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생명을 다 사나이 아이들 다 죽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생명을 건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지신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나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탄생의 비화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리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날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광야로 도망쳐 나온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다고 1년, 2년 기도하다가 마시나요?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네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국에 가면 이 왕궁에 갈 때는 아무리 외국인 관광객 다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동안 내 마음대로 다녔던 너의 신발을 이제는 벗어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며,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다고 하는 콜링, 부르심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한 발자국도 신발 없이는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피가 나오고요, 곧바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신발은 특히 한낮에 섭씨 160도까지 올라가는 그 열기를 막아주는 유일한 보호장치가 신발입니다. 광야에서는 맨발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신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맨발로 서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뜩이나 지금 인생이 팍팍한데 그 유일한 보호장치 이것을 벗으라고 하니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기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스스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직접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콜링의 뜻이 담겨 있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쌓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보고 있듯이 맹렬한 불이 이 떨기나무를 태워버리려고 하지만 봐라, 떨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너와 나의 백성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외쳐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광야 같은 인생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앞으로 분명한 비전을 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광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가 아닌 또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걸까요? 나이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아 보입니다. 80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광야 때문입니다. 모세에게서 왕자라고 하는 이 자아가 다 씻겨 나간 40년 만에 완전히 광야의 사람이 된 이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왕궁에 있었던 이름이 아닌 광야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를 광야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기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고 아무 뜻도 없는 허송 세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배웠던 겁니다. 광야 앞에서 왕자라고 하는 이 신분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배우고 취득했던 왕자로서 배웠던 학문과 기술과 언어와 문화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무익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모든 과거의 자아가 깨어져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광야는 위대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 화려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세는 온몸으로 광야를 체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진정한 지도자는 광야에서 빚어집니다. 눈물 젖은 빵을 인생의 쓴잔을 마셔 볼수록 영적 리더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본 사람만이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생명을 보장받기 어려운 이 광야를 맛본 사람만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사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떨기나무같이 미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가 없어, 미래에는 아무에게 나의 의미가 없어, 그렇게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에게 그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결코 너는 너의 인생은 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든 것은 멋있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고요, 끔찍한 살인과 오해와 도망자의 신세와 남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살아야 하는 거친 광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부르셔서 40년 전에 들어가게 하셨던 광야가 아닌 또 다른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광야입니다. 의미 없고 뜬모를 그냥 버려야 하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또 다른 광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아니면 오늘 처음 나오셨던 여러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차원이 높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광야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길로 또 다른 광야로 또 다른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기쁨을 우리와 더불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또 다른 광야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초대를 받아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르시는 또 다른 광야에서 오늘부터 생명이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에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한 길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응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